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이고, 진노의 포도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말씀입니다. 못했죠. 자, 계시록 14장 10절인가요? 찾아봅시다.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이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여기 셋째 천사의 재앙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찾아보느냐면 계시록 13장 10절 봅시다. 계시록 13장 10절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를 받을 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낸 사람은, 즉 짐승, 용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새 짐승이 나왔죠. 그 표범, 사자, 곰, 짐승들이 생기를 받아서, 불구정 생기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냈죠. 그게 바로 제 14장 10절에서 제가 방금 본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자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것을 순전한 하나님의 진노, 아주 온전한 진노를 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앞에 13장 10절에서 사로잡는 자, 칼로 죽이는 자죠. 그래서 사로잡는 자와 칼로 죽이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잡히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이런 이제 그 말씀으로 연장이 돼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각 장마다 각 그 말씀마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한 번에 다 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질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연관되어 있는, 따로 떨어진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모두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한 말씀으로 연관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로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에게 칼을 쓰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네들 붙잡혀서 오히려 그 말씀으로 자기는 죽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죠.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으므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로잡고 칼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이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선징악, 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권선징악과 사필귀정,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좀 세상으로 잠깐 돌려서 말하면, 지금 지구촌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가 그 군사 이제 전쟁 있잖아요. 전쟁이 우리 그 냉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냉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냉전. 그 냉전이라고 무슨 체제 간의 싸움이 냉전이죠. 체제 간의 싸움이 냉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소련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전쟁이 바로 그 냉전이죠. 그래서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우리는 냉전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지금 냉전, 제2의 냉전 시대에 들어왔죠. 지금 현재 그래요. 근데 그 중공의 그 역사가 중국만이 아니라 구소련으로부터 내려오는 공산주의 그 이념이 지금 미국에까지 지금 침투돼서 미국이 지금 뭐 여간 뭐라 그래야 돼? 코럽티드? 부패됐다? 썩었다? 뭐 그 정도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에 2020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 모든 악들이 나오죠. 그래서 크게 얘기해서 그냥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경제계, 언론계, 재계, 또 정계 이런 모임들이 스크럼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그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세계를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을 영원히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물론 한국이나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영국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형태인데, 이것을 지금 일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3DCR 이건 뭐 중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이 이걸 주장하는 명인데, 이 3DCR이라고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미리 선언해버리는 먼저 디클레어 우리가 이겼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에서 좀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하고 트럼프죠. 트럼프인데 바이든이 지금 선거인단 수가 231명인가? 현재 스코어로요. 정확하게 나온 게 트럼프가 232명인가 뭐 이렇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동안 뭐라고 그러세요? 대통령 당사자 행세를 했죠. 대통령 당선인으로 행사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정하는 것은 어떤 방송이나 언론 매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되죠. 법적으로.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확정된 게 없죠. 그런데 바이든 측에서는 장관을 임명한다, 각국에 해서 애교 뭘 한다, 우리에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테니까 사무실을 달라, 돈을 달라, 정보 보고를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한다는 지금 말이 있죠. 그리고 각 언론 매체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자라고 지금 당선인이라고 지금 아직도 설명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죠. 거의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공하고 러시아는 아직 당선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지금 이야기가 들려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D가 하나 뭐냐면 declare 미리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언한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한다 이거예요. 선언하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미국 같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이 당선자가 아니다. 당선인이 아니다.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각 주요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이다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거짓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해석은 거짓이다. 그 다음에 그 하는 것이 그 뭐냐면 가짜다. 거짓인 거다. 이거 뭐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좀 제가 적은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적은 게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자. 그래서 deny everything. 모든 것을 부정한다네. 부정이네, deny네. deny everything. deny everything. 그럼 이게 deny가 부정이야. 부정하다야. 그 다음에는 discredit. discredit가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 discredit others. 모든 것을 다 부정, 불신, 불신감을 사람에게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제 이게 3D는 이게 여기 D가 declare니까 D 하나, 둘, 셋 이렇게 declare, deny, discredit 이렇게 해서 이제 3D고요. C는 뭐냐면 counter allegation, 역공을 해요. 역공. 카운터가 헤아리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카운터가 역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없는 주장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이렇게 역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이 하나 남잖아요. R. 이거는 반복이에요. 무솔리니가 됐다든가, 히틀러가 됐다든가, 거짓말도 10번을 한다든가, 계속 하면은, 진실이 되냐면,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느 전술이냐면, 이게 바로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의 생기를 받은 그 거짓 선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뒤집으면 성경의 거짓 선자들이 바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의 모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게 사회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토의 전토를 가옥의 가옥을 연하여 홀로 고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가 이사야 5장에 기록되는 게 바로 그거고 에레미야 10장에 기록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면요. 그래서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낸다고 그러는데 진노의 포도주가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포도 신포도예요. 물론 신포도가 성경에서는 식초로 포도 식초니까 빙거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금 진의 포도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을 접은 지가 지금 거의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하다가 제가 앉는 원인이 교회 다니는 배웠다고 지식이 있고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3DCR에 물들인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이념이나 전체주의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은 해방신학이라든가 자유신학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다운, 즉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붓는 단계인 거고 세상에 악이 팽창한 거고 관영한 거고 이런 때가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부을 마지막 말세가 가까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산으로 도망.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할지니라. 산으로 도망갈진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고 확실하고 상세하게 상고하는 이유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왜? 진노의 포도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 공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다 봤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인을 쳐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만약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나는 미국을 다시 찾고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연설을 많이 했어요. 이미 2016년에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연설문 저 유튜브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감동 받을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한 자유민주 체제,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국부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건설한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모토를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가예요. Make Again Great America. 그래서 그것을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계가 어떤 하나의 체계로 똘똘 뭉치는, 쉬운 얘기로 기득권이 세계 지구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왕래가 빠름이라 너 인보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왕래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 시대예요, 지금요. 지금 미국 선거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이 컴퓨터에 맥도어를 둬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 지금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안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면 백도어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저 사람 뭐 하는지. 지금 방송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은 물론 한국에 중국 화해 장비를 쓴 것이 많은데 그 CCTV나 모든 것에 백도어에서 중국에서 다 그 기밀을 백도어를 통해서 다 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것이 발각됐기 때문에 화해의 문제가 된 거잖아요.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내 언론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CNN이나 ABC나 그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그것을 하나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보도되잖아요. 그것이 진실이냐? 그래서 미국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한국도 지금 사회로 부정선거를 지금 굉장히 이슈화하고 문제되는, 한국은 누가나 나서서 이걸 하는 데가 없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우리보다 많이 그래도 법체계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면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아마 다음 주쯤은 상당한 면면들이 나타나고 일부 주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지는 결과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주말이니까 이제 잠잠하겠지만, 이제 하루 이틀은 쉬겠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아침쯤 되면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나라로 완전히 서지 못하면 세계가 그냥 PC화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금방 순식간입니다.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나빠지는 건 순식간에 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잘 보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신을 몰라서 뭐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는 모르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념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고유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기에서 민주주의 기본 개념이 뭐가 나오면 개인 존중, 인간 존중이라는 그 사상이 나와요. 이게 스피릿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피릿 사상. 이게 헬라어로는 퓨뉴마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각 개인마다 그 퓨뉴마 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신학이 가르치는 이 퓨뉴마가 뭐냐면 해결화 시킨단 말이에요. 해결화 이미 성경과 3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과 똑같은 예수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하고 이게 우상화란 말이에요. 누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각자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백성이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각 개인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개인 존중, 인간 존중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뭘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요? 교회가 신학에 무엇을 만들려고 그래요? 2000년 전 예수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상 나왔잖아요. 그런 게 우상이라고요, 그런 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상이에요. 생기로 주장하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 선자를 그 헬라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면 푸슈도 프로페테스라고 나왔어요. 프로페테스는 원래 선지자거든요. 프로페테스는 원래 헬라어로 선지자라는 말인데 푸시오도라는 말이 그 앞에 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뭐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당신에게 응해지고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되고 그 말씀이 결국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주는 자가 프로페테스예요. 선지자. 구약에서는 선견자 또는 선지자, 신약으로는 사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견자, 선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는 자가 선견자, 선지자고 그 선견자, 선지자에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본 것을 완성해 가진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다 그랬어요. 그럼 현재 우리는 선지자를 거쳐서 사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구약은 선지자고 신약은 사도지만 그렇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은 자기가 선지자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각자가. 그런데 신학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느냐면 성경에 출회 나오죠. 출회 나오죠. 성경에 출회, 복음서에 출회 나오죠. 출회를 시키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출애를 시키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게. 그럼 누가 출애를 당해요? 누가 출애를 당해서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면 다 어떻게 출애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애될까봐 예수를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크게 여겼더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눈을 뜬 자가 있으면 뭐가 힘들어요? 치리가 안 돼. 그래서 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쫓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야.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다 교회가 하나같이 움직이잖아. 누가 중구난방으로 목사한테 말씀이 이런데요? 이 말씀이 이런데요?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이런데요? 하면은 목사가 치리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묶어놓는 거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놓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주의, 사회주의 모형이라고 이게. 정치적인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교회적인 전체주의,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배하에 마귀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열심히 알자. 자, 그런 이제 포도주가 여기서 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천사가 물을 고론에 던지니까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이 진노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진노를 포도주라는 말은 없지만 14장 10절에서 또 13장 10절에서 사를 잡는 자, 칼을 쓰는 자, 칼을 잡힌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잡히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악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로는 뭐냐면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이제 6절 말인데 7절 보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교회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제단이잖아요. 성막이나 성전 개념으로 여기가 제단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여기입니다. 이 제단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성소에서 말한다. 지성소에서 여기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을 올리니까 여기다 향로에 진에 불을 담아가지고 쏘더니 이런 말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제단은 여기입니다, 지금은. 계시록에서 지금 여기 말하는 제단은 지성소를 말하지, 지금 성소를 말하는 성소의 향을 피우는 그 제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절 봤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자, 그 다음 8절 가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땅에 쏟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을 권해 쏟았고, 네 번째는 어디에 쏟아요? 지금 해에 쏟죠. 자, 그럼 이 해로 지금 상징되는
이 해는 무엇입니까? 해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다음 설명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설명이 나왔어요. 지금 어떤 해입니까? 지금 요셉이 꿈을 꾼 해, 달, 별의 해입니까? 아니면 어떤 해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15장에 나온 해, 달, 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해입니까? 자, 봅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그 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대적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기록한 누구에게 대적하는 겁니까? 해에 대적하는 거죠. 해에 대적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다시 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넷째 전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죠.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뭐래요? 사람을 태워요. 사람을 태우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우면 태워져요. 그렇죠? 태우니까 태워지겠지. 그렇죠? 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누가 회방했어요? 태움을 받은 자들이 태움을 받은 자들이 이 그 대접을 받아서 해가 된 이 사람에게 대적한 거예요. 자기를 태우니까. 그래서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뭐예요? 끝까지 대적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대적해? 태양의 해에 태움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해에 뭘 해? 정해, 회방해, 대들어.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야, 나는 하나님 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이야 지금. 계속 회방하는 거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똑같죠? 그래서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들었으면 누가 옳다고 했으면 누가 우리를 영접했으면 우리를 누굴 받아들였느냐. 누가 옳다고 시인해? 이 말씀 옳다고 시인하는 사람 몇이나 돼? 또 이 말씀이 옳다고 시인하지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이 심폐에 새겨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되는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쓰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겨 쓴 것 같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몇이냐. 사울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자는 있어도 자기 물맷돌로 만들려고 하는 자가 몇이냐.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 그 해에 쏟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심판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쏟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야 주의 백성이 사니까. 그걸 갈라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 2000년 과거 유대 땅으로 돌아옵시다.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내가 너희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음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내가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내 품에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기록자가 그랬나요? 복음서에서. 저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알았다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지금 네 번째 그 천사가 대적을 해에 쏟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권세를 받은 거죠. 그러니 해에 쏟았다 이렇게 되는데, 해에 쏟았다 그랬는데 이런 연사 나왔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나왔죠. 아들은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에? 아들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마음을 광에서 야곱받을 예비된 초소에 있더라죠. 그렇죠? 그럼 이 해에 쏟았는데 이 해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아들로 앉아요. 아들로 앉아가 지금 해에 쏟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시아 7교회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라니까요. 뭐 하나? 예수 하나. 아시아 7교회에 7명이든 70명이든 7,000명이든 7만 명이든 7억 명이든 75억이든 간에 결국 예수 하나로 통일된다고. 예수 하나로. 예를 들어서 아시아 7교회가 있어.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 아시아 7교회 전체를 모으니까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이야. 사람은 100만 명일지라도 이 100만 명은 구름이에요.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야? 하나라, 하나. 예수 하나. 이 구름은 에스겔 1장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신이 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신이 구름 안에 있어. 거기 바퀴가 있어. 날개가 있어. 눈이 안팎으로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의 신이 있는 바퀴도 들리고. 에스겔 1장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아시아 7교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라고. 예수 하나님인데 그 영이 이들에게 다 있잖아요. 100만 명이면 이 100만 명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스피리튜누마가 있잖아. 그 퓨뉴마를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야?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예요. 이 둘이 100만 명의 모두에게 다 들어있잖아. 그럼 이 100만 명이 뭐같이 움직여? 에스겔 1장같이 움직인다고 에스겔 1장같이. 에스겔 1장같이 움직인다고요. 하나같이 움직인다고. 100만 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가 그 20세 이상 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움직인다고. 하나님 신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가자면 갔다는 게 출애굽 과정에서는 뭐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장막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거둬서 구름에는 불기둥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가면 요한복음 4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이네.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 나오시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물이 항상 동합니까? 물이 항상 동하는 게 아니에요. 동할 때가 있어요. 동할 때 들어가야 어떤 병에 든 사람이든지 나음을 받는 거예요. 물이 동하지 않으면 들어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물이 동했다는 뜻이 뭐예요? 물이 동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역사됐다, 살아 움직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예요. 말씀이 일해야 나도 일하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럼 그게 우상이고 거짓이죠. 생기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는 얘기는 바로 은혜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이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도 지금 종기가 또 나왔네요. 종기가 또 나왔어요. 지금 다섯째 천사는 지금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죠. 자, 짐승의 보좌가 뭐였죠? 짐승이 뭐죠? 짐승이 뭐예요? 용, 표범, 사자, 곰이죠. 그러죠? 여기에 쏟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이게 음료로 나오고 여왕으로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들이 보좌에 쏟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끝까지 대적해 하나님. 끝까지 대적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모래가 모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바다의 흉한 파도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세상에 그냥 바닷물이 휩쓸으니까 세상에 기능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지금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지금 자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법대로 집행되니까 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뭐가 도덕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심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들 뭐하냐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 뭐하냐고. 아니 다른 건 못해도 잘못하는 거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하거나 가서 훈계는 못할 망정 편들어 주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잘못하고 있는 거 그릇된 거 잘한다고 편들어 주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더 이상은 못해도. 그리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이라도 다루고 그들을 잘 도덕적으로 가르치면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것도 나름 사명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편들잖아.
이사야 5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 5장 말씀 보라고. 거짓거리들을 하고 거들먹거리고 나는 그래도 뭐 이런 교회 목사네? 성경을 안다면, 즉 하나님을 안다면, 아니 표면적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이면 어떠한데 표면적인 말씀이라도 바로 봤다면 그런 짓거리는 못하지. 그래도 무슨 종교 지도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냐고, 목에 힘주고. 어? 하나님이 뭐 길을 발리는 종이라고? 지금 뭐 북한 어떤 놈들이 말한 같이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 소리지, 진짜. 그래서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종기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인데, 우리 왕 같은 목사님인데, 하나님께 기름 발린 우리 목사님, 우리 종인데, 뭐 감히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이제. 그림이 보이잖아요. 응?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성경 설교 세미나가 있다고 한번 가봤어. 그랬더니 그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사이도 그런 말이 더러 쓰이던데, 진짜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림 안 보입니까? 성경을 보면 교회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종 선지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라는 것이 그렇게 태수야 내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책을 읽으면, 그 소설책을 읽으면 그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가라는 그 단어의 그 제목을 통해서 이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나타냈고 무엇으로 표현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그래요? 이상을 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작가의 의도를 다 읽고 보는 거잖아.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성경도 그렇게 읽고 자기가 그 뜻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를 이해함과 같이 성경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내가 세상을 보냄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거 아니야? 즉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거 아니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오늘날과.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0년 왜 묶으려고 하냐고. 지금 2000년 전이냐고. 2020년이라고 지금은. 자, 그래서 회개하면 좋은데 돌이키질 않아. 에스겔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말씀에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 나세요. 자, 어떤 의인이 있다고 하자. 그 의인이 그 의를 의지해서 악을 행하면 그 의인은 전혀 내 앞에 기억됨이 없다. 이걸 다시 말씀을 바꾸어서,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그가 돌이켜 내게 회개하고 의에 이르렀다면 그 전 악은 기억됨이 없느니라.
의인이었다가 악을 행하는 자와 악인이었다가 의로 돌아선 자,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악인이었다가 돌이켜 의에 이르는 자가 더 복된 자죠. 그런데 돌이키질 않는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해. 만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그건 당신 주장이고 네 주장이고,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동영상 시청자가 이런 걸, 아이고 이거 그냥 확, 이거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네, 이거 아주 확,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데, 혹여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야, 저 자식 오늘 어떤 얘기를 하나 보자, 어떤 어거지 주장을 하나 들어보자 하고 들으시는 분이 혹여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변화야 하나님이 복이 올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만일 있다면, 지금 이 말씀하신 끝까지 회방하지 말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6節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좀 시간이 여기까지 갈 수 있으려나? 6째 너무 길어요. 6째 천사가 지금 할 얘기가 이게 많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는 것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실에 대하여서는 그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또 그 사람의 배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또는 그 사람의 지위의 고위를 막론하고, 또 부와 어떤 것의 가짐의 크기를 떠나서 그 말이 옳고 진실이면 인정하고 믿어라.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의 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 또 되어 있고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은 별도의 성경적인 뜻이 있습니다. 나사렛도 별도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차치하고 표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리 크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평이 어때요? 성경에 복음서에 나온 평으로 보면, 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CNN도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있고 이런 큰 언론 매체가 있는데, 저 어느 주에 속한 조그만 신문사 방송 이런 게 있어서 보도하는, 그게 무슨 신용이 있고 신빙성이 있느냐? CNN 있잖아, 워싱턴 포스트 있잖아, ABC 있잖아.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있잖아, KBS 있잖아, MBC 있잖아. 교회로 말하면 순복음 있잖아, 사랑의 교회 있잖아, 무슨 교회 있잖아. 근데 그 사람 별것이 몇몇 대여섯 명 놓고 한 10명 놓고 20명 놓고 50명 놓고 100명 인데서 떠드는, 거기에 뭐가 있냐? 뭐가? 수천, 수십만 모이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봐라. 겨우 50명, 100명, 1000명 그렇게 있겠냐? 우리같이 수십만 있지.
이거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오늘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 You know? 맞죠? 자, 오늘 이제 다섯 번째까지 하고 여섯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계시록 지금 16장 다섯째 재앙까지, 다섯째 대접까지 했는데, 다섯째 대접까지는 그래도 좀 별로 그렇게 복잡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섯째는 아주 복잡합니다. 여섯째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 아마 뒤에 이제 더 복잡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앞에서부터 한 것을 쭉 몇 가지 이제 리뷰해서 복습해서 되짚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뜻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독해 능력을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성경 전체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다 잘 들어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전해드릴 테니까 그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날 때 건강 유념하시고, 특히 코로나 감염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방을 잘 하셔서 건강한 한 주 지내시길 부탁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